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영혼에 양가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새벽을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어둠도 그분의 시선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흘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이 필요했을까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시선은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몰래 지은 죄, 부지 중에 내뱉은 악담들, 기억조차 못하는 죄상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시선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39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며 나의 행동과 말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스캔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밧세바와 자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불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관과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누군가를 속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과연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사라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배고픔과 해와 달의 위험과 뱀의 위협이 있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지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고통받고 연약한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녀의 아픔을 친히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주인에게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살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살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브이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 찬양을 지은 터미 워커의 간증을 잠깐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터미 워커는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제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소년이 그에게 와서 자기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터미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라고 해요. 우리 친구죠? 그럼 우리 친구지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그의 주위를 맴돌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소년이 와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터미, 제 이름을 알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리, 내가 제리였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제리. 그러자 소년은 환한 미소를 짓고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제리는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열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리와 같구나.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게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7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또한 스올에 내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도 빛을 비춤으로 낮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1장 9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저 동양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희망적이지만 서쪽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늘과 수월, 동쪽과 서쪽을 대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새벽 날개는 아침에 동이 틀 때에 태양 광선이 뻗어나가는 그리고 바다에 닿는 모습을 염두에 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지중해였고 바다의 끝은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바다의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혹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편의 절정입니다.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제외된 곳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사명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자신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동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게 하시죠. 요나 선지자가 겪은 내용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폭풍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풍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 했다. 이 여호와의 얼굴은요, 현존이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요나에게 그래, 너 마음대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그의 유명한 시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신이 인간의 영혼을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의 회랑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다. 톰슨은 달아났지만 하늘에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뒤따르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과 그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추적하셨다. 그리고 각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주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다. 우리가 달아나기는 해도 그분에게서 숨을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망할 수 없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공간과 장소에 제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천지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죄악된 몸을 덮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숨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던 아담을 향하여서 질문하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은밀히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며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필요함을 오늘 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드리며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며 가치 있다 하시며 아름다운 존재로 가꾸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도 빈들에 섰을 때에도 나의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 깨치며 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